미국에서 온 최윤정 권사입니다. 이게 오늘 갑자기 사실은 이걸 계획하고 온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사모님 현장 같이 그냥 현장 가서 보고 또 이렇게 같이 포럼도 하고 이러고 싶어서 여수로 왔는데 가는 데마다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간증자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만남을 누리면서 또 우리 사모님이 오늘도 갑자기 지금 안산을 갔다 왔어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저는 안산에 갔다가 이제 서울에서 그냥 있으려고 그랬는데 사모님 혼자서 8시간 운전하시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내려왔다가 같이 운전하면서 교제하자 이러고 내려왔는데 와가지고는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지금 그냥 예배 끝나고 잠깐 간증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전체 수요 예배에서 간증을 하라 그래서 사실 정말 준비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지금 화장실에 와가지고 손 씻고 있는데 본문하고 제목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선뜻 떠오른 지금 본문이었고 제 머릿속에서 선뜻 떠오르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뭘 메시지를 하고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누렸던 중직자로서의 응답, 수요 예배는 거의 대부분이 중직자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누렸던 중직자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포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목이 중직자의 응답인데 중직자는 저는 제가 이제 중직자의 의미였어요. 중직자가 뭐가 중직자일까? 저한테 사실은 이제 어느 날 이제 권사 임명을 받으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왔을 때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근데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 시간을 예배 시간 몇 시? 아니 그래도 시간을 정해 주시면 8시 반이요? 예, 어느 날 중직자로 임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제가 그때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중직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에 중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도 있고 하는데 이 중직자의 의미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강단과 소통하는 자였어요. 강단과 원네스 하는 사람, 교회와 원네스 하는 사람. 제가 뭐를 이렇게 중직자라 그러면 우리 기본 개념, 기본 교회에서의 개념은 뭐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 강단과 원네스 할 수 있고 교회와 원네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강단과 교회와 중직자와 원네스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 이 교회에서 보니까 주보를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걸 봤는데 언약 복음 공동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복음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소통은요 많은 대화를 얘기를 해요. 많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때도 보통 세상적인 개념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소통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게 있어서 깨달아진 영적인 의미는 좀 달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그래도요, 영이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어져요. 아무리 제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대부분 결혼 생활을 하셨을 텐데 아무리 같은 집에서 살아도요, 만약에 영적으로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거 같이 사는 거지 소통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이란 단어를 놓고 정말 묵상을 했을 때 제게 깨달아졌던 거는 원네스였어요. 뭐와 원네스를 할 것이냐. 제가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되느냐? 사실은 아닌 거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적인 말이 있고 말을 짧게 해도 영적인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는 저는 이게 영적인 의미였어요. 누구와 소통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느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였어요.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성도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더라,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성도가 그거를 육신적으로 딱 푸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되니까 우리가 맨날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고 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정말 소통이 뭐고 진정한 공동체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저는 이 답을 얻었어요. 제가 얻은 답은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과 무엇으로 소통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느냐,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그때 당시 상황이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 성경 66권이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다 아냐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중직자의 의미가 이거 원네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중직자는 반드시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확인해야 되냐면 절대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절대 응답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중직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절대 응답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절대 응답이냐면 여수 참소망교회라는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려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로마를 떠나서 만난 지역의 간데가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여수에서 태어났던지 뭐 서울에서 오셨던지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지 우연이 아니라 절대적인 응답 가운데 여수 참소망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사실 그 교회 성도로서 강단과 원네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직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바울의 걸음 속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면서 여수 참소망교회라는 응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거죠. 어떤 응답이냐면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 응답이라는 뜻은 뭐냐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이걸 방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인 거죠. 저희가 중직자로서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중직자의 의미가 정확하게 내가 강단과 원네스 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반드시 말씀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응답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절대 응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성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주의 종회를 섬겨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원네스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여수 참소망교회라는 그 응답을 절대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부르셨다는 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 강단하고 절대로 원네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정말 많이 본 게 안타까운 게, 메시지가 좋다 나쁘다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성도들이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다 떠나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거에 대한 응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여수에 태어나게 하셨냐, 아무 이유 없이 여수 참소망교회로 부르셨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이거를 못 찾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와 그 신앙생활과 그 교회가 나에게 절대적인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는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은 없더라고요.
왜냐? 제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를 진짜 깨달으면요, 이 사람이 이상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제가 하나에서 10가지가, 이양희 목사님 처음에 광명수 사모님하고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처음 이양희 목사님하고 이제 뵀는데, 저는 이 사모님은 먼저 알았지만 이양희 목사님 정말 뵌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딱 픽업을 했는데 이양희 목사님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모습하고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딱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달랐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랬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강단에 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 서론에서 우리 와이프하고 나는 100가지 중에 101가지가 안 맞는다고 이 메시지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메시지도 깔깔대고 웃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사모님하고 달라도요, 공통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같이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요, 아마 101가지 중에 저희도 101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지역에 와보셨던 분도 아시겠고 그렇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저희 집에 랩런트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랩런트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다 깼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렇게 성격이 다른데 중요한 게 맞대요. 다락방 유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다락방 유목사님, 랩런트 운동, 이게 맞대는 거예요. 애들 보는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같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저는 제대로 보여져, 제대로 증인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응답들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응답이 없이 인간적으로 같이 결혼 생활을 한다? 당장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혼해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할 때 신랑과 신부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내 교회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절대 응답이 예비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직자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야,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제가 물어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살아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이 너네들 창조주라는 걸 어떻게 알아? 물으면 애들이 다들 대답을 못해요.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너네들의 창조주가 맞냐? 제가 물으면 애들이 다들 맞기는 맞는데 심증으로는 맞아. 그런데 물증이 없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건축가가 집을 지으면 집의 모양이 다 같냐 다르냐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다 다르고. 그러면 어떤 건물은 교회당으로 지을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은 사람이 살 건물로 짓는 게 있어요.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도 그 집은 용도가 다 틀려요. 너네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구조가 70억 인구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지, 창조주가 기계처럼 찍어내지 않는 이상은, 로봇처럼 찍어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 있는 DNA가 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창조주가 다르다는 거를 심증이 아니라 물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게 창조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왜 목적과 방향이 없겠어요. 집을 지어도 어떤 집은 상가로, 어떤 집은 사는 집으로, 어떤 집은 교회당으로 지금 목적이 다른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목적이 없이 창조를 하셨겠냐는 거죠. 우연으로 하나님이 여수에 여러분을 모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내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성도라고 교회라고 모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수 임마누엘 교회를 보면 여수, 이거 왜 안 지워져? 이거 왜 안 지워져요? 여수 임마누엘 교회라는 속에 여수 참소망 교회라는 속에, 맞죠? 교회 이름이요. 예,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겨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 중직자로서 일단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직자가 아니래도 성도로서도 사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조금 중직자보다는 덜해요. 중직자라는 뜻이 뭐냐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예요.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는 의미를 모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수 참소망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이게 여수 참소망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장로님 계시고 B라는 장로님 계시고 C라는 권사님 계시고 D라는 중직자 계시고 E라는 교육자도 있고 F라는 부교육자도 있고 이렇게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러니까 중직자의 응답 중에서 이 응답, 교회에 대한 절대 응답을 발견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중직자의 현장의 응답이에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진짜 응답을, 절대 응답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현장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냐? 로컬 교회와 파라철치라는,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라는 응답이 여러분한테 예비돼 있어요. 교회는 이게 여수 참소망 교회면 A, B, C, D, E, F라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은 로컬 교회예요. 여수 참소망 교회 로컬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강단의 메시지를 받죠. 사실은 매주 강단의 메시지를 받거든요. 이 강단의 메시지가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사모놀이 참 지속하기 힘들다. 그리고 사모놀이를 어떻게 하냐. 또 사모놀이를 구체적으로 이걸 참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중직자의 사모놀이는요, 현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현장이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했던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주일 강단에 제가 아까 중직자의 의미는 강단과 원네스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중직자는요,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사모노를 한다 그럴 때는 모든 다락방의 사람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사실 그걸 모르는 중직자는 다락방 안에 지금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냐를 모르는 것뿐이지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는 귀가 딸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다들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사모노를 어떻게 하냐, 어른은 어른대로 사모노를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사모놀이 어려운 거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적인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진짜 믿으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진짜 믿으시면, 강단에서 나에게 일주일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신다는 걸 진짜 믿으시면, 그 강단 말씀은 내가 붙잡기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강단 말씀과 내 삶과 내 현장이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모놀이 어려운 거예요. 강단 말씀과 내 삶과 현장은 하나예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말씀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강단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안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느냐? 말씀 붙잡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오늘의 전도예요. 중직자는 더더구나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중직자인데, 이거를 유 목사님이 지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에 중직자들이 지교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직자가 누려야 될 지교회 응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광명석 사모님, 제가 어제 박미연 권사님 이렇게 만나면 이분들은 현장 사역자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현장을 뛰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또 일하시는 권사님들, 그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현장을 뛸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도 교수면
직장 놔두고 계속 교수인데 다락방을 뛰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 중직자의 참 현장의 응답은 사실 지교의 응답인데, 지교회는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장에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에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로컬 교회에서 A라는 사람, A라는 중직자, B라는 이런 중직자들이 사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이건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주중에는 어떻게 사냐는 거죠. 주중에는 A라는 성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치원에서 근무를 한다. 그리고 B라는 성도는 공무원에서 근무를 한다. C라는 성도는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뭐 D라는 성도는 또 뭐 어디를 할까? 뭐 또 대학에서 학교를 한다. 교수다. 각자 자기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직업이 다 있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워낙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나는 중직자인데 뭘 해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다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처를 놔두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갈등을 중직자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로컬에서 이렇게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다면 평일에 많은 중직자들은 자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지교회로 전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의미를 진짜 안다면 강단의 말씀을 중직자는 현장에 전달하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이 현장에서, 유치원에 있는 현장은요, 여기 선생님이 만약 유치원 선생님이면 이양희 목사님, 광명석 사모님이 매일같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이 이 유치원을 살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공무원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럼 이양희 목사님, 광명석 사모님이 이 공무원 현장에 계속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공무원 현장에는 B라는 장로님이 그 공무원 현장을 더 잘하셔요. 목회자나 부교육자는 강단 선교사라고, 강단 목회라고 하면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예요. 현장 목회자. 그러면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 붙잡고 중직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메시지 붙잡고.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A라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강단 메시지를 답으로 들을 사람을 붙이셔요. 제가 정말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 현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그때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이번 주에 내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갖다 붙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강단 메시지에 내가 진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이면 우리가 어렵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강단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강단 메시지, 아니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강단 메시지를 저는 그냥 그 사람한테 포럼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에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아까 여기서 보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다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고 속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사람 내 눈에 보일 때 아, 이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해 오면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고 속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걸 던지는데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답으로 들려요. 오늘도 제가 오는 길에 잠깐 순천에 들려서 사모님이랑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치원에서 누굴 만났는데 자기는 그냥 은혜 받은 강단을 포럼했는데 그 사람은 다락방 하는 사람도 아니래요. 다락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존 신자인데 나는 여기 여수 참소만교회 강단 메시지를 포럼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답이 돼서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신기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사모님 이거 너무 신기해요. 막 그런 얘기를 포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교회예요. 지교회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누가 지교회냐?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살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전부 다 사실은 현장의 지교회 사역자인 거죠. 그런데 이 중직자가 강단과 원네스가 안 되면 내 삶을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평일날 이 현장에 나를 파송한 사람이라고, 내가 영적 현장 강단 목회자가 아니라 현장 목회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갔을 때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모놀이 어렵게 꼭 솔직히 저도 막 바쁘면 글씨 녹취 쓰고 막 이렇게 못하거든요. 각자 여러분에게 맞는 사모놀이의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나 사모놀이의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 말씀은 이미 강단에서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인데, 그거를 전도라는 거를 내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가는 물이 바다로 해서 물이 채워진다는 그 현장으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여수라는, 호남이라는, 여기 교회에 보면 호남 복음화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선포했던 이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호남 전체에 말씀이 전달되는 그 통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중직자인 거죠. 어디서? 내가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그래서 유 목사님은 제자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현장에 소속돼 있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는 현장에 소속돼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제자가 아니에요. 사역자지. 현장에 소속돼 있는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사모노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그 강단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해주고 포럼해주고 했는데, 상대에게는 답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 현장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지교회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절대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요. 이 절대 시스템이, 그러면 절대 제자가 누구냐? 현장에 소속돼 있는 내가 제자인 거죠. 여수 참소망교회에 진정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제자인 거죠. 이 절대 제자가 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내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시스템을 갖다 붙이시는데, 이 강단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거나 내가 은혜 받은 걸 포럼해 주거나 아니면 붙잡은 말씀을 이렇게 쉐어링 하는데 답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언제 붙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시간표 속에 있어요. 언제 붙이느냐, 그거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을 한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한 달 있다 다른 지역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보통 공무원을 하면, 학교에 선생님을 하면 적어도 3, 4년은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그 현장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내가 이걸 진짜 믿고 내가 이 현장 살릴 현장 목회자구나, 절대 제자구나라는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반드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 제자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있으면 이 강단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은요, 절대 지속된다 그래요. 신기하게 유 목사님 맨날 그러시죠.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이 지속이 돼요. 그 지속되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시스템이 와요.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호남 복음화라는 지역을 향한 절대 응답, 교회를 향한 절대 응답, 내 개인을 향한 절대 응답이요, 이 속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 얘기하셔요. 절대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겠냐는 거죠.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일.
참사랑교회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렘넌트도 다 있어요. 여수라는 지역에서 호남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후대복음화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못하는, 나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속에서 다 찾아져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던 것,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수 참사랑교회 성도로서 나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을까? 저 사람은 전도 열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없을까? 이 갈등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단 내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왜 하나님이 중직자로 부르셨는가? 내가 정말 강단과 원네스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 교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응답이 있는가? 내가 이 응답이 없는데 강단과 무조건 순종하려고 그러면 순종 못해요. 내가 이 응답이 없는데 무조건 교회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헌신 지속 못해요. 그러면 강단에서 강단과 원네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항희 목사님이랑 강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안 맞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일이 안 되어져. 그거는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죠. 말을 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강단과. 사실은. 그래서 중직자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율법적인 차원에서 교회 헌신이다, 교회 봉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나한테 안 되어진다? 나는 하고 싶은데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소통 부분에 뭔가 금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냐를, 저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듣기 원하시는 음성이 뭔가를 먼저 찾아요. 그걸 진짜 기도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내게 깨달아짐과 은혜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없이 그냥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들리기 원하는 메시지대로, 내가 원하는 메시지대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의미 속에서, 이 건물은 없어질 수 있지만 여수 참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듣기 원하시는 음성이 뭔지를, 정말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는 대부분의 이렇게 만남들을 다 갖지 않고 한 주간 동안에 주셨던 만남들을 그러니까 제목들, 응답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으로 제가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을 주는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들으라고 강단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단과 말씀이 원네스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여수라는 호남이라는 곳에 나를 중직자로 보내줬던 절대 응답이 발견된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 사실 이게 모이는 교회거든요. 이게 모이는 교회고 이게 흩어진 교회예요.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서 예배드려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중에 6일 동안은 평일에 현장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 현장에서 내가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에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강단 말씀을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고 군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생명 얻을 사람도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구원받을 사람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구원받을 사람, 생명 얻을 사람은 전부 다 현장에 있어요. 이게 현장인 거예요. 렘넌트 운동, 우리가 아무리 렘넌트 하지만 렘넌트는 이 현장에 있어요. 렘넌트들이 사는 곳이 학교고 현장이니까. 진짜 그래서 중직자가 은혜 받고 중직자가 응답받지 못하면 후대 살릴 수 없고 현장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렘넌트가 귀중하지만 그 렘넌트를 살려줄 수 있는 사역자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 렘넌트들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고 불신자를 살려야 되지만 내가 교회 안에 와 있는 내 개개인이 은혜 받지 못하면 현장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장의 모든 생명운동이 여기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현장에 있어요. 렘넌트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 한 분은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예요. 어떤 직분을 맡은 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사. 하나님과 원넷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우리 후대 살려야 되는 중요한 응답을 가진 자가 중직자예요. 중직자에 있어서 사모늘은 절대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 준비하려면 바쁘잖아요. 내가 신학적인 배경도 없는데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하냐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주신 거야. 우리 곽사모님 같이 신학을 공부했으면 내가 해석을 해서라도 전달을 하겠는데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사실 신학적인 배경도 없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강단 말씀을 주셨거든요. 중직자의 정확한 정체성은 현장 사역자, 현장 목회자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주신 강단 말씀 그대로 현장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거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현장에서. 내가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현장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그게 현장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은 다른 게 증인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응답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걸 전달해 주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어렵다, 지교회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절대 응답인 거죠. 이거와 함께 우리 산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내 산업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경제를 위해서, 빛의 경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내 개인의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내 개인이 먹고 살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그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해야 될 빛의 경제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진짜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 현장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깃발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깨달은 중직자예요. 중직자는요, 반드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중직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자신이 강단과 원네스를 하고 있는가, 내가 강단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목사님을 많이 만나서 소통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역사하셔요.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과 목사님 속에 역사하는 성령과 우리 성도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은 한 성령이거든요. 근데 뭐로 원네스하고 뭐로 소통하느냐? 교제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소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에 붙잡혀져야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인 거죠. 사실은 현장에 가시면 굉장히 바빠요. 중직자들은.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남편도 그렇고, 현장에 가시면 일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아침에 가면 하루 종일 그 현장에서 일하기 바빠요. 그럼 메시지 듣고 나면 나는 진짜 내 현장에서 뭘 했나, 이런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잠시, 하나님, 나는 오늘 이 현장의 현장 사역자로, 현장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여기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중직자입니다. 이 현장 살려야 될 중직자인데 오늘 그 자리에서 그냥 강단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 이 말씀 메시지로 답을 얻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2년이든 3년이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때가 돼서 사람을 붙이시는데, 그때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응답들이 와요. 그걸 절대라고 얘기해요. 제가 제 현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한 3년, 4년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현장에 이런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갖다 사람을 붙이시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 없는 전도문이 열렸어요.
온 동네가 들썩할 정도의 전도문이 사실 열렸거든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에 같은 응답을 예비해 놓고 증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직자로서 내가 한 평생을 살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진짜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좀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값어치 있는 일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가장 소중한 일일까 생각했을 때 이 중직자예요. 평일날 교회에 와서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 돌아가서 내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증인으로 내가 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직자의 산업과 그 중직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성취하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오늘 정말 갑자기 사실 이렇게 포럼을 하게 증인으로 좀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참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소원은 100%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소원 같아요. 제 현장은 저희가 책임인데 저는 사실 여수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호남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지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가 한 팀이고 함께 가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누렸던 중직자의 응답을 같이 쉐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시기에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응답을 누릴 많은 중직자들에게 동일한 응답이 진행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현장마다 현장 살리는 참 지교회의 중직자로서 그 현장 살리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 살리는 참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지교회의 사역자로 지교회로 절대 제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호남 살리고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응답이 현장에서 찾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참 응답을 발견하는 진정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고 생명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